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인 또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주로 이 두 가지의 힘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좌우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혼적인 힘을 배제할 만큼 영적인 힘에 의존하여 생활할 때 신령한 사람들의 대열에 들어갑니다. 혼적인 힘이라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죄 짓는 거예요. 자꾸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실 거 없고, 죄를 짓는 몸과 죄를 짓게 자꾸 힘을 주는 혼이 합동해서 만드는 게 혼적인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혼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혼적인 힘과 영적인 힘을 함께 사용하게 되면 그 결과는 혼적인 그리스도인, 즉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사단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무슨 문이 있어서 한 개 문 지나가고 다음 문 지나가고 이러면은 금방 깨닫고 알지요. 가다가 탁 쓰지요. 그 문 안 지나가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는 영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차원이 다른 5차원, 6차원에서 7차원에서 이런 차원에서 움직이는 영으로 움직이는 일들이라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길이도 없어서 순식간에 한순간에 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깜빡깜빡 속아서 육신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으로 자꾸 사단한테 속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 즉 우리 현재 됨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체 부인하고 매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감지하면서 전적으로 주님에 의해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론이고 글이니까 이렇게 쉽게 쓸 수 있지 사실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어려운 것이라는 것만은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고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아시면 맞을 거예요. 어려운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훨씬 더 수고하고 고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영으로 사는 것이 육신으로 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힘들다고 안 해요. 힘들다 소리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얘기를 다시 뒤집어 바꿔서 말하면 천국 가기가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육신으로 살면 천국 간다고 하면 천국 가는 게 쉬운 거지요. 왜냐 우리 늘 사는 대로 사는 게 그냥 그것 육신의 삶이니까.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천국 못 간다니까 그렇게는. 그보다 100배 1000배 어려운 삶을 살아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너무 커트라인을 낮췄다고 어떤 목사님이 막 한탄하시더라니까. 한국 교회는 잘못 가르쳐 놨다고. 사실이에요 이거. 어떤 목사님도 이거 아니라고 부인하실 수 없을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해보시자 이랬으면 좋겠고, 이해를 바로 하지 못하거나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혼의 힘에 의해 생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혼인지 육인지 잘 모르면 방법 없지. 모르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알아야 그런 성향이나 그런 것들을 알아야 거기서 떠나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그걸 물리치고 깨트려서 영으로 자꾸 움직여 할 수가 있지. 알지 못하면 그대로 사는 건데 그대로 살면 가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따라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란 그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다. 여기서는 영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시는데 제 표현으로는 성령님의 지도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의 삶을 위해 그의 영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으로부터 힘을 얻는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 이게 이제 진정한 힘이거든요. 이거는 사단이 주는 것하고는 혼이나 육이 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들은 깜빡했다가 없어지고 말지만 이 힘은 오래갑니다. 그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지상에 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봉사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기 자신의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혜니까 아이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혜일지라도 저 성령님으로부터 영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지혜는 육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도. 그의 생활 원칙은 더 이상 겉사람, 즉 육체의 영향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조용히 영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영에 사는 것이 또 영을 잡고 영으로 잡고 살아가고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아가고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삶이 훨씬 더 편하고 부드럽고 정말로 안식하고 이 평안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자연히 그 삶이 좋아지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큰 고개 하나 넘어가는 거라고 보면 돼요. 아, 내가 그동안까지는 죄가 훨씬 좋거든. 여러분 죄라고 그러면 안 돼. 사탄이 훨씬 좋아했거든요. 사탄이 훨씬 좋아했거든. 사탄을. 왜냐? 어디 가서 놀러 가는 것, 뭐 무슨 회, 뭐 장로회, 뭐 무슨 어디들 뭐 권사회, 뭐 안수집사회에서 막 차 빌려갖고 놀러 가보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게 그렇게 재밌고 좋아서 기다려진다.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육신이 기다려진다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자꾸 안 떠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표현을 사단에 속하는 것, 사단의 속에서 사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긴장을 좀 하거든. 용서하세요. 그렇게라도 해서 자꾸 그것이 나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깨우쳤으면 좋겠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거거든. 내가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단이 도와서 내가 나하고 사단하고 합작해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에 속아갖고 좋아가지고 막 그날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그러잖아. 응? 먹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렇게 재밌고 좋고 이런 거 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야.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거야 다. 근데 죄라고 자꾸 표현하고 뭐 나쁜 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자꾸 그게 아무것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인간이 살다 보면 뭐 사람이 약한 존재인데 나도 사람입니다. 목사님들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당신 잘못 설교해놓고 나중에 사과는 그만두고 사과해도 안 될 판인데 잘못했다고 해도 그 말이 안 될 판인데 잘못했다고 하는 목사 있어요? 없지? 그러고 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못했다고 안 하고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 실수합니다.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수하는 거 할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걸 보고 영성에서는 자기 합리화한다고 그러거든요. 죄를 져놓고 뭘 자기 합리화를 해. 죄도 그냥 졌어? 그 많은 양들 다 앉혀놓고 많은 양들 막 쥐어 짜잖아요.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 뭐 성도들 마음에 안 들면 막 교회 나가라고 그래. 참나. 그 성도가 자기 성도라고 생각하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거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라고 그러면 어떻게 나가라고 그러겠어요? 니는 내가 가리키고 내가 품고 목양하는 양이니까 니들 내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이니까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하는 것이 배기 싫지. 지 마음에 안 드니까. 목사님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고 돌아다니냐 이거야. 왜 성경 읽으라는데 성경 안 읽냐 이거야.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목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기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대장 노릇 하려고. 대장 뭘 대장이요. 교주지. 교주니까 나가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나가라고 안 하는데 왜 자기가 나가라고 그래요. 이런 거 생각을 하면 목사님이 나가라 소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물론 나가라고 설교하는 목사님은 훨씬 적지요. 뭐 목사님들끼리 하는 소리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당구 보링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고 뭐 골프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고 저는 정말로 저는 뭐 장로라도 뭐 골프장 가본 적도 없고 골프장 잡아본 적도 없어. 골프는 안 치겠다고 마음 먹어서 저는. 저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도 골프 안 치겠다고 하셨다대.
그 많은 돈 들여놓고 그게 무슨 장난 놀이도 아니고 그게 뭐냐고. 그러면서 당신 안 친다고 그랬대. 그러면서 할 수 없죠. 정치적으로나 뭐 하는 수 없어서 골프장 가시는 경우는 있지. 그런 거. 저 같은 경우야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저는 안 간다고 하고 정말로 안 가봤어요. 골프장이 왜 저는 반대하냐면 한 번 가면 돈이 수십만 원씩 들어간대요. 일반 서민들이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물질을 저는 합당하게 쓴다고 너무 과하게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골프장 가는 것부터 안 맞다고 생각해. 그런데 목사님들이 골프장 다니는데 목사님이 부자 됐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부자 되니까 이제 골프 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볼링 치는 분들은 성도들 마음에 안 드는 거 때려서 넘겨튀는 대신 스트레스를 골프 볼링 볼 넘어가는 걸로 스트레스를 푼다네. 자, 그러시면서 어떻게 목회해야 한다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 안타까워요. 그러니 뭐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관계상서 교인들 두드려 잡고 내쫓고 하는 목사님, 잘 되는 목사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 목사님 도와줄 것 같지 않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면 도와주겠어요? 이쁘겠어요? 그 근근히에서 그거 그냥 사단이나 다름없는 그냥 불러다가 갖다가 맡겨놔서 그냥 어떻게든 잘 좀 해서 기도해서 잘 좀 바꿔보고 어떻게 사람 좀 만들어 보라고 하나님께서 맡겨놨는데 지 맘에 안 든다고 다 내쫓아버리고 볼링 볼 때리듯이 때려서 잡아뜨려서 넘겨뜨리고. 저는 정말 목사님들 배짱도 좋아. 자기 위해서 자기 참 죄송한 말이에요 이거. 목사님들 하지만 섭섭하게만 들으지 마시고 저런 관점도 있겠다 하고 한번 반성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 그 풍신난 그 설교 듣겠다고 헌금 내가며 시간 들여가며 와서 쭈그티고 앉아서 오는 그 성도들이 고맙고 감사해야지. 자기 그 풍신난 설교 그 되도 않는 소리 듣고 앉았는 들어주겠다고 오는 사람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몰라, 저는 장로로 와서 그런지 목사가 아니라 그런지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 설교가 뭐 대단한 설교나 되면 큰 소리 뻥뻥 쳐가면서 니들이 뭐 내 설교를 어디가 들어 이러면서 설교하실 정도나 되면 그러면 가려면 가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려. 그래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데 그 풍신난 설교 그 전날 축구 대회 하면 축구한 얘기, 그 전날 유명한 드라마 하면 드라마 한 얘기, 신문 본 얘기, 그 얘기 하시면서 성도들 나가라고 그래? 그런 소리 그냥 개떡 같은 소리 들어주라고 그냥 한 시간씩 쭈글쭈글 앉았는 그 사람들이 고마워해도 시원찮지. 목사님들 관점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설교 듣느라고 성도들 골 빠지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들 당신들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목사님보다 세상적인 실력이 성도들이 훨씬 더 높은 사람이 많거든요. 경험도 훨씬 더 많아요. 지식도 훨씬 많은 사람이 성도가 훨씬 더 많아요. 두려워하십시오. 주의종 해가면서 그걸로 다 때려 덮고 그냥 누르고 그걸로 그냥 엎어치기 해가지고 그냥 난데 하고 이러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목사님이 혼적이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모양새예요. 요새 지금 벌써 계속해서 서너 번째, 3, 4일 계속 이 목사님 얘기만 하네. 참 이거 죄송한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하게 되는지. 성도님들, 혼적이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에 속하는 그런 목사님들 설교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분 다른 교회 가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교회도 많고 목사님도 많아요. 그 되지 않는 교회 다니는 것도 여러분 책임이고 그 목사님
계속 그 쫓아다니며 주의중하고 쫓아다니며 같이 바치는 것도 자기들 책임이요. 할 수 없어. 그거에 대한 결과도 자기가 책임져야 돼. 지옥 가야지 뭘. 지옥 가는데 성령님이 없는 교회 다니면 지옥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성령님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준비해 오는 거요. 그리고 그런 설교 하는 거요. 그분이 성령님으로부터 책만 받고 그러면 어떻게 감히 강대상에 올라가서 축구한 얘기하고 앉았고 드라마 본 얘기하고 앉았어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 전하기도 바쁜데 기도하기도 바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어보기도 바쁜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를 그런 설교를 해. 노래 자랑하는 목사님도 있어. 진짜 노래 잘하시더만 그분. 모르겠어. 성경에 그건 난 못 본 것 같은데 설교할 때 노래하지 찬송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썼는지는 없는데 설교하실 말씀이 적어서 그런지 설교할 내용이 없으니까 찬양을 하시는지 찬양하시는 목사님도 많어. 찬양 그 가사로다가 은혜 받게 하시려고 또 우는 분도 있더라고요. 텔레비 방송 나오는 거 보면 그거 뭐 할 수 없지 뭐 울어서 은혜 받아 웃는데 할 수 없지. 근데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면 목사님 어떻겠습니까? 이 방송 보시는 목사님 있으면 내 장기자랑해서 울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우는 게 아니야. 정말로 내 안에 영이 정말로 깨달음을 주고 깊은 아멘하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면 그건 감사할 일이지요. 그렇지 않고 노래 자랑 한번 해가지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 한번 다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들 얘기 계속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